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마음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5번입니다. 성령 강림 첫 번째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염병과 기근과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세상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의 평화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두려움 속에서도 일터를 찾아 일하는 자들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앞날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심령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위기의 때에 가정이 곧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곳임을 깊이 되새기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 위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번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 공동체인 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삶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며 삶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교회 절기가 어느덧 부활절을 지나서 성령 강림절에 이르렀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지요. 교회가 절기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큰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구약은 성부의 시대고 신약은 성자의 시대고 지금은 성령 혹은 교회 시대다.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는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창조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지요. 교회는 1년의 이 모든 절기들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마음 깊이 되새깁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도 이 성령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고 하면 성령께서 주신다고 하는 은사나 능력에 관심이 더 높지요. 한국 교회만큼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만큼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곳도 드물지요. 성령에 관한 관심은 대부분 사역을 위한 능력이라든가 영적인 어떤 은사를 구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들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보통은 남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도를 많이 해서 목이 늘 쉬어 있다든가 혹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거침없이 자신감 있게 한다든가 혹은 병을 고친다든가 아니면 남의 앞날을 예언하는 예언 기도를 해준다든가 이런 식의 은사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무당들도 종종 누가 받은 귀신이 더 센가 서로 겨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누구 기도는 더 잘 들어준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들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남다른 은사를 자랑하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거나 그들을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요. 사실 이것이 지금 교회에 있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예전에 고린도 교회도 이러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골머리를 앓았어요.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거지요. 참 이상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능력과 은사에 관심이 많지만 그러나 그 능력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맺어야 할 열매에 대해서는 한국교회가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인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러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셨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성령을 그저 능력을 가져다주는 비인격적인 에너지로 이해하거나 방언이나 예언 등과 같은 은사를 주는 영으로만 이해하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령으로부터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지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운동하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단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은사가 더 크다고 말이죠. 그렇게 자랑하지 않는 이단 봤습니까? 다른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은 진짜 복음을 내가 하나님께 친히 받았다고 말이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냐 그 말이에요. 다른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은사를 우린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자랑하기도 하지요. 어느 신학교수는 이렇게 왜곡된 성령 이해를 성령의 일그러진 얼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엉망으로 만든 성령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진짜 얼굴은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으로도 신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거니와 형체가 없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바람이나 숨에 비유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얼굴뿐 아니라 모양이나 형체가 있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뿐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고 초월해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시간과 공간은 사건이 일어나는 무대지요.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의 연속을 우리는 역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다 잘 알고자 한다고 하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자고 하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 해방자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신들이 가짜임을 폭로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고자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그 때와 장소, 즉 사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고자 한다고 하면 성령께서 임하신 때와 장소, 즉 사건을 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성령 이해가 위험해지는 까닭은 역사와 상관없이 성령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성령 강림 사건을 살펴봄으로써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에는 언제나 시간과 장소가 있지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께서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먼저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요. 왜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의 죄를 뒤집어쓰고 또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것이 불과 50일 전의 일이었습니다. 아직도 예루살렘은 그 일로 뒤숭숭하지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제거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가 버렸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 남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의 상황이 좀 더 나아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여전히 불안 가운데 떨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상황이 언제 변할지 모를 일이에요.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머무는 것 자체가 안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지요. 이것은 주님께서도 일찍이 예상했던 문제입니다. 세상은 주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제자들을 미워할 거예요. 제자들은 핍박 아래 살게 될 겁니다. 매를 맞고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다. 심지어 말이죠.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떠나시는 분이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떠나시는 분이 말이죠.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보통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자들은 지금 성전에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 맞이해서 그 천하 각국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보면 그들이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성전 지성소가 아닌 제자들에게 임한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겁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종종 성령님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는 사람들이 옵니다. 성령을 부르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말이죠. 성령의 능력을 준다고 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을 부르거나 부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시죠.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아침부터 술에 취했다고 비난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성령을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그 백성 마음 가운데 새기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날이 임한 거지요. 구약의 오랜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종말의 그때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구약의 돌로 만든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성령의 임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날이 올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여 계십니다. 바울이 말하지요. 성도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성령의 임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말이죠.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창조의 첫날에 성령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셨는데 이 표현은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래요. 혼돈과 또한 공허 속에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품어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 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제자들 위에 임하셔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그들을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이들을 성령의 품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요 자녀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 공동체라 부를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성령께서 언제 임하셨습니까? 물론 유대 절기로 보면 오순절에 임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좀 큰 틀로 보자고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여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주님의 승천 이후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이 주님과 같은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위로자요, 돕는 자요, 변호해 주는 분입니다. 성령께서는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훨씬 더 크게 유익이 될 거다. 내가 남는 것보다는 떠나는 것이, 그래서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오시는 것이 너희는 훨씬 더 큰 유익이 될 것이다. 성령께서는 세상으로 흩어져 나갈 제자들을 떠나지 않고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동행하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또 15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사실 능력이나 은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나치기 쉬운 말씀이지요. 성령께서 오실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제자들은 주님께 배우고 들은 그 복음을 다시 성령을 통해서 듣고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4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 받은 제자들이 말이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하자고 하면 갑자기 영어로, 갑자기 프랑스어로, 중국말로, 일본말로 말이죠. 뭔가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천상의 외계어로 말입니다. 방언으로 기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제자들이 뭔가를 말했습니다. 누가 들어야 했던 말씀일까요?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로부터 모여든 유대인들입니다.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들이 살던 그런 지방이나 나라명이 쭉 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각 처에서 몰려든 유대인들이 들어야 했던 그 말, 그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큰 일, 듣고 너무 놀라고 당황했던 그 일, 제자들이 외국말로 전한 그 일,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친히 이루신 모든 일들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다는 소식이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새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은혜의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제자들은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전하신 그 놀라운 복된 소식을 이제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일을 시작으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울려 퍼지게 됩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미리 내다보신 것처럼 제자들을 향한 핍박과 고난이 시작되지요. 핍박을 피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나 민들레올 씨가 바람에 날려 먼 곳에 이르러서 결국 꽃을 피우는 것처럼 핍박의 바람으로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땅끝에서 결국 피어나게 되지요. 사도행전은 이 모든 것이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는 임의로 아무거나 말해서는 안 되지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대로 우리는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큰 일, 그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세움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각자의 언어로 증언하는 증언 공동체예요. 그럴 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가 되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이 사명에 충실할 때 성령은 교회와 함께 하시며 돕는 자가 되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하시지요. 교회가 핍박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성령은 우리가 교회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잃고 있다고 하지요. 심지어 성령이 떠났다는 말도 들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진짜 원인은 교회가 성령께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닫은 까닭이에요. 계시록에서 주께서 말씀하시지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살 길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말씀에 붙들릴 때 성령께서는 위로자로 돕는 자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는 다시 말씀의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성령을 사모하는 자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존중하는 자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코로나19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지푸라기를 잡으려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복음과 신앙이 점점 위축되지요. 그런데 이때야말로 성령의 세술에 취할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말씀을 더 굳게 붙들 때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지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한 우리 모두가 다시금 성령에 붙들리고 이끌려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보내셔서 하늘의 큰 뜻을 전하며 살게 하셨사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담대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 되도록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붙들리고 이끌려 살아갈 때마다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교회요 성도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찬송가 191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하는 자녀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셔서 세심하게 돌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시험에서 건져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귀한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복된 갈릴리 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분간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기로 하겠고요. 또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정된 좌석을 이용하고 또 출입 시에 발열 체크 및 손소독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혹여 몸이 불편하거나 열이 나신 분들은 댁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내일부터지요. 오후 예배를 제외한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정상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변수가 생겨서 오늘 다시 의논하고 여러분께 공지 드리겠습니다. 각 신도의 모임 상황 따라서 결정하셔서 다음 주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영으로 성도와 교회를 지키시며 돌보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으로 담대히 세상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또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